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벌하는 사명을 위해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투력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께 드려진 성도임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실인 서원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술은 사람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생각, 사고를 갖지 못합니다. 또 죄악도 서슴지 않고 범하게 되죠. 술이 술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죠. 그러므로 성도는 구별된 사람으로 언제든지 이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을 향한 명령을 나를 향한 성도를 향한 명령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포도나무 솟아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반절 말씀 보니까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술을 가까이 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명령에서 죄와 관계된 것에 무서울 정도로 엄격하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 자체를 단호하게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죄와 관계된 것은 모양이라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벌은 80까지 간다.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야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장소에 안 가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독이 무섭습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중독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가장 좋은 중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를 끊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실인이 서원 기간에는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이 규정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나실인이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복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길게 그렇게 자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주인의 뜻에, 주님의 뜻에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심지어는 누가요? 가족이 죽은 경우에도 가족의 시체조차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7절 말씀.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사실 이런 규정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가족이 이렇게 소천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가족의 시신이라도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성도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한 자.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거룩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나시린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을 향한 말씀이 지금은 성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타락한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악을 멀리하고 순결한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야기할지라도 교회는 온전히 중심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나시린의 제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 땅 가운데 휩쓸리기도 하지만 다시금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붙잡고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예수님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산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심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 이 산불이 잡히게 해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안정을,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또 교회에도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러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새 힘을 매일매일 부어 주시옵소서. 목장 대신방이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셀마다, 개인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